만왕의 왕이시며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찬양하는 온전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홍천까지 기도하며 오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지인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 자신들만의 안위를 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선한 길로 저희를 끌어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낼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민들을 생각하고 작은 신임에도 귀 기울이는 위정자로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저희 전인교회를 더욱 사랑하사 늘 신령한 은혜가 널려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품으신 그 뜻 안에서 저희의 능력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갑절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근접하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롭고 귀한 찬양을 준비한 교회 학교와 찬양단과 반주자, 예배를 듣는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심령으로 파고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비추었다에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일께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께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너의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고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눈께 와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흥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홀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무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지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친 교회학교 친구들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차렷, 공수, 인사. 네, 잘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갓난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아이들을 통하여 또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더 기쁘게 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의 아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광복 72주년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 참 광복의 의미를 찾고 또 우리가 아직 완성해야 할 광복을 찾아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폭염은 지난 듯한 그런 날씨죠. 아침 저녁으로는 좀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정말 계절의 변화 속에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고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광복 72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나라 잃은 36년의 어둠 속에 빛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가 그거죠. 빛광자의 회복할 복자잖아요. 그 빛을 되찾은 광복은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광복이 온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더 찾아야 할, 회복해야 할 빛은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또 다른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무슨 나라입니까? 분단 국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몇 년? 60년? 뭐 애들이랑 똑같아요. 꽁롱롱롱. 그죠? 제가 어저께 정확히 배웠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의 분단이 6.25를 통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 분단은 광복과 함께 찾아온 또 다른 어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단된 조국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패하면서 우리나라는 36년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구소련이 우리나라를 38선으로 나누어서 남한과 북한으로 분할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광복 직전 소련군이 한반도의 북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빠르게 남하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미국은 소련이 그렇게 한반도 전체를 단독으로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에 미국이 잔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엔 감독하에 38선을 점령 분할선으로 제안을 하고 그것을 소련이 동의하여서 우리나라는 38선 분단이 된 것입니다. 그 후 1948년 남한과 북한의 각각 정부가 수립되었고 1950년 6월 25일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치열한 그 전쟁이 지속되다가 1953년 7월 27일에 한국의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때 설정된 휴전선은 바로 광복을 통해 분단된 38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분단선을 한반도 군사 분계선으로 삼고 남과 북은 휴전한 상태로 현재까지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는 몇 년입니까? 72년, 73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광복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짜 광복은 이 나라 이민족이 통일되는 그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통한 진정한 광복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며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통일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나누어진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진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2여야 되는데 통일의 의미는 1+1은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1+1은 2도 되지만 1+1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가까운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성경에 이렇게 통일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또 4장 우리 6절에 가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셨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통일시키는 겁니다.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깨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에 오니까 어떤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14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원수된 우리를 그 담을 높게 쌓았고 튼튼히 쌓고 그리고 철조망을 쌓은 그것들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 화평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들, 그런 제도들을 다 폐하셨으며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무엇입니까?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됨을 통한 그 화목과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둠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어둠은 어디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에는 이웃들로만 그랬는데 그런 마음으로 보면 그죠?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전 세계에 어디 있을까요? 그죠? 또 우리 마을에 사람들이 다 가족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고 나누어지고 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나누어짐이 이념으로, 정치로, 세대 간의 경제적인 것으로, 문화로, 종교로, 교육으로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들이 다 물러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그 마음,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여 화평케 하시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소란케 하고 분리케 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화목과 화평은 없고 불화와 나누어짐만 있는 그런 사회 현상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광복을 통한 광복은 통일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 통일은 남과 북의 통일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나누어지고 분단되어진 것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화목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통일은 하나됨은 남과 북의 통일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분단된 남과 북의 하나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광명한 빛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광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우리 삶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찌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을 걱정하잖아요. 통일을 지금 사실 원하지 않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주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하나 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는 부부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자녀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 되어짐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어지는 화평과 화목을 배울 때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분리되어지고 싸움나고 소란한 곳을 가서 조용케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평화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많은 사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막 천송년들의 이탈이라든지 많은 사회 현상들의 그 근원을 어디다 둡니까? 가정이 깨어져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될 수 있는 교육과 삶과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화평과 화목을 배울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폼은 하나입니다. 일치입니다. 그 하나됨과 일치 속에 화목하고 화평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서 똑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지어놓잖아요. 욕심의 마음을 넣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그 화평케 하는 그 창조가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분란과 나눔이 있는 거예요. 디폼 되어진 겁니다. 어그러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이 세상은 어그러진 디폼 되어져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리폼이다라는 겁니다. 개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포메이션이다라고 하는 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리폼이다라고 하는데 이 리라는 접두사의 의미는 again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폼을 회복하는 것을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개혁, 우리 안에 그렇게 개혁해야 할 것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며 하나 되어야 할 하나님과 우리는 딴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기독교인인데 여전히 하나님과는 별개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디폼의 형태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과 분단된 우리가 그 하나됨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런 차원에서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리폼하는 겁니다. 개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겸하는 그 헛된 신앙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혁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의 완성, 이 통일, 광복, 통일, 개혁, 변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성경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어둠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어서 어둠이 물러나갔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리고 있고 닫고 있고 벽을 쌓아놓고 있는 그 어둠의 자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감히 개혁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다시 리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감의 자리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개혁의 자리에서, 창조의 자리에서, 디폼의 자리에서, 어그러진 자리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리폼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변화된, 트랜스폼 되어진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랑과 구원은 이미 완성된 사랑입니다.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된 우리가 더 구해야 할 사랑도, 더 구해야 할 구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받았기에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직도 디폼에 어그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자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돌아오기 위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들이 생명력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정말 이 광복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주년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선포하면서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입니다. 로마 교황이 부패하여서 정치와 결탁하고 음모와 또 정치 공작, 면죄부 판매, 성직매매, 성물매매를 시행하면서 성직자의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하고.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패함을 통하여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복음을 알 수 없어 믿을 수 없게 되자 이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개혁가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그들의 개혁을 통한 나라의 진정한 하나됨을 그들은 외쳤는데 그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외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회복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개혁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외침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 속에 부패하고 분리되고 타락한 세상에 빛이 들어와 개혁이 일어나고 성경 중심의 세상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이것을 완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구교의 그 폐악을 세상에 알리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개혁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개혁의 완성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 공교육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성경 중심의 가르침을 어디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그때는 부패했으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국가 중심의 학교에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이 세상에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공교육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죠. 히틀러의 어머니도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히틀러 자신도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긋나서 그런 패악한 모습들을 보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분리된 이 세상에 하나 되는 것, 여러분, 통일은 개혁을 통한 변화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을 통한 변화를 이루어서 통일을 만드는 것, 그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아닌 다른 누군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마틴 루터처럼 개혁자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도 처음부터 나는 종교개혁을 할 거야, 이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혁과 이 변화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의 통일은 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안에 나를 죽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예수가 사는 삶으로 살 때에 변화될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통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한다고 하면 꼭 나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통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가 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의 복음으로 개혁된 변화의 삶을 사람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인교회가, 전인기독학교가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는 딱 분리된 게 있어서 남북 통일만 생각하는데 아니죠. 통일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목과 화평과 하나됨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불편한 관계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는 것, 그게 통일입니다. 그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뭐 작든 크든 그런 공동체에 통일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3만 교회가 되고 5만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들이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복음으로 개혁되고 변화되어 통일의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리폼,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고 변화된 화목하고 변화되는 하나 되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개개인의 삶에 종교개혁을 일어나 정말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라, 직장, 교회, 가족, 이웃, 그 모든 관계 속에 하나 되는 통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개혁과 통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하여지는 진정한 광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 광복의 70년 세월이 지난 광복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억하고 또 나아가야 할 광복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정한 광복을 통해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 그런 차원에서 뭐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일은 어떤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나라가 여러분 통일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렵다, 99%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이도저도 아닌 지금 자세를 보여주잖아요. 그건 뭐냐면 북한을 자기 연변지구처럼 자기 자치구지구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도 생각해 보세요. 시진핑에 붙어가지고 살아남는 게 좋겠습니까? 통일되어진다라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정말 걔가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하나 되자 이러고 나서지 않는 한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 열강의 이 세력들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겠다고 하지만 뭐 미사일 뻥뻥 틀려도 난 휴가 가야 돼, 가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경제력도 경쟁력을 점점 일어나가잖아요. 뭐 삼성의 이재용이 뭐 감옥 가면 뭐 어떻게 된다 만다도 있고요. 또 뭐 요즘은 이 공장들이 다 베트남으로 간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뭔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인해서 멋진 세상이 되어지고 따뜻한 세상이 되어지고 뭔가 감동이 있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좀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참 우리나라의 이 모습들이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통일은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99%는 안 된다고 하지만 1%를 통일이 되는 그 가능성으로 본다면 이 1%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1%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99%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은 복음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통일이고요. 그 하나님이 해주실 그 통일의 1%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뭐 다르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광복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이 나라가 광복되어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산까지 몰렸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올라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통일은 우리나라 사람도 경제적 이익, 통일, 부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 하기를 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독일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통일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비전이요 마음입니다.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거부해서도 안 되고요. 이 부담감을 싫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말 이 디폼된 우리들이 리폼의 경험을 한 개혁을 경험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라면 그걸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통일에 대한 이 부담감을 교회가 끌어안겠다라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일은 정말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아니면은 도무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지금 미사일 갖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말장난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든 통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일을 향해서 기도하고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복음 통일입니다. 2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걸 기념하는 해였습니까? 광복 70주년.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국토 탐방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일정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난 그 가이드가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조선족 교회를 갔는데 조선족 교회에서 전 예배 드리지 않고 뭐 담배도 피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 구탱이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차에 딱 타고 나서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 중 몇 가지 느낌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남한도 북한도 모두 통일을 원하는데 통일의 방식과 내용이 사람마다 정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든 생각은 종교적으로 하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 친구가 그 가이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하면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열심히, 우리들 보고 열심히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 믿는 너희들이라도 꼭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세상의 기대는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다르잖아.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한번 들으면 그 다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 다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다름을 좀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적 언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르게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너나 나나 똑같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복을 구하면서 사는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이러니까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우리한테 당신들은 꼭 이걸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 없는 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미소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 묵상하는 가운데 이 가이드의 고백이 제 머리에 경종을 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회개도 하게 하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간 한국교회의 이 아픈 현실 속에 복음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개독교다 뭐다 이렇게 하니까 다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지배적으로 우리는 안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실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우리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화목할 수 없습니다. 통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개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혁과 통일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 20명과 또 제가 또 맡아서 일하고 있는 한국기독청소년 교육원에 있는 아이들과 또 한 20명, 그래서 40명과 함께 독일과 체코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독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지게 되는데, 독일은 전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성이 있는데, 그러나 독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워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와 공통되게 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이고 유일하게 또 통일을 이룬 나라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독일을 통해서 개혁과 통일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독일에 대해서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개혁의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그것은 전범 국가로 이제 딱 선포되어진 이후에도 그렇지만은 독일은 공교육에 학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독일 국민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현빈이를 데리고 독일 가잖아요. 그러면 현빈이 학교 가면은 현빈이가 비자를 받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현빈이에 붙어 있는 아빠도 현빈이를 위해서 비자를 내어주고 살 수 있도록 제 교육비를 한 1,500유로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가 가면 얼마를 줄까요? 300유로, 1,500, 3,000유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하게. 물론 세금이 많지요. 세금이 50%도 되고 이런 또 불편함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뭐냐면 종교교육 속에서 나온 성경적 세계관의 삶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직과 나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나의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이 독일의 교육 사상이 미국에까지도 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미국의 교육에, 그때도 교육이 미국도 별로 아니었는데 딱 두 가지 배울 것은 정직과 나눔이다. 어니스트하고 쉐어하는 삶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만 미국의 장점은 그거다라고 자랑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정직한 삶을 살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독일이 정말 하는데,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우토반에는 뭐가 없어요? 아우토반이니까 우리 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가는데도 나오려면 뭐가 있습니까? 톨게이트가 있죠. 근데 아우토반에는 그게 없대요. 그거 없는 이유가 쌩쌩 달려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나눔이에요. 이 도로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니까 톨비를 교통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빨리 가서 경제적 효율을 만들어 가지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거기에는 톨게이트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도 개찰구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포항을 갔는데 KTX도 그게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하네 이랬는데, 기차를 타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표가 있나 없나, 그 자리에 앉았나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독일은 그런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직이죠. 그렇다고 공짜로 타는 사람들이 없대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냥 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삶을 사는 국민성. 지금 독일이 그러고 나서 자기네 전범국가임을 인정하고 역사에 얼마나 나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사과하고 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일본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는 나라가, 1등 기업이 있는 나라가 독일이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나라들은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난민들을 다 유럽들은 안 된다 하지만 독일은 받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거에 반대하는 지금 독일의 논란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적인 삶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를 통일되게 하고 우리를 광복의 빛으로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사람들이 그 소독과 동독이 있을 때의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독일의 통일의 중심에도 소독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독의 교회들은 정말 이 동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통독이 된 다음에 한 20여 년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다 극복하고 지금은 정말 세계 인류 국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제일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 그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바닥이 뭡니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짓고 서울을 짓고 뭐 인천도 짓고 뭐 홍천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통일을 위해서 독일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정말 저렇게 누워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넘기세요. 저렇게 독일 국기와 또 한국 국기와 북한의 국기를 가지고 같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넘기세요. 저기 독일 사람들이 통일을 향해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저기에 지금 독일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한국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저들은 1.5세, 2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저렇게 독일을 위해서,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기도가 독일을 통일되게 했듯이 여러분들의 통일을 향한 기도가 이 땅의 진정한 광복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에 정말 세계 정세나 흐름 속에서는 절대 통일될 수 없는 대한민국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그 99%의 1%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향한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흥행을 많이 하는 영화가 뭐죠? 택시 운전사잖아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기자가 와가지고 정말 그 광주 현장에 가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다 영상을 촬영했잖아요. 이건 실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온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고. 그런데 그 기자를 이 대한민국에 보내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군지 아십니까? 독일의 어느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자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보낼 수 있는,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통일의 역군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통일도 꿈도 꿀 수 없어요. 통일이 돼도 불행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통일이라면 진짜 이 나라에 분단선이 없는 진정한 광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걸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정말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화목해야죠. 화평해야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됨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평과 화목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뭘까요?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바로 샬롬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평안 속에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학교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통일 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빼앗긴 하나님의 영역이 있잖아요. 교육의 영역, 정치의 영역, 문화의 영역, 종교의 영역, 그 많은 영역에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찾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게 하는 게 평안의 힘입니다. 그 평안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그 평안을 주기 위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2017년 8월 13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사명으로 사십시오. 이거에 목숨 겁니다. 이걸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이걸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평안의 은혜를 통하여 이 어려운 세상, 이 불편한 세상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통일을 위하여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개혁된 우리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게 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올 수 있는 그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인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교회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용래 목사 11조, 김일학 권사님,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이솜씨 선생님, 남수연 집사님, 백노아 학생, 또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손은교 권사님, 개창현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체육관 건축을 위해서 손은교 권사님 또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조용래 목사, 또 이곳 생활의 평강과 예비로 이끌어주신 감사하여 박응배, 박영신 집사님 가정, 개혁과 통일을 위한 독일과 체코에서의 여행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남수연 집사님, 신실하신 주의 손 아래 비전을 찾는 여정 되길 기도합니다. 김정현 사모,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율동 기도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길 기도합니다. 김영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여정 속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며 감사하여 변혜정 선생님 범사에 감사하여 신현규 집사님, 또 유현상 집사님, 개창현 집사님, 이상근 권사님, 김금동 안나일 목사님 가정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 예물로 예물 드리셨고요. 공경숙 권사님, 일천번제,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장학의 예물, 김일학 권사님도 장학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오실 때 하나님께 또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 삶의 풍요와 또 아름다움과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에 정말 광복의 기쁨이 다시 진정한 광복이 찾아올 수 있게 하시고 통일과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세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가 아마 휴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도 평안히 쉬시고 또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안전사고 없이 잘 쉬고 가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부터 송파지방 산상 성회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총 그러니까 7번의 집회죠. 여러분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전영기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오셔서 우리 교회 부흥회다 생각을 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세속으로 때가 묻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정말 의리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또 이사장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다른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이사장님 주변에 제가 이분만 섬깁니다. 또 이분만 제가 이렇게 형님처럼 잘 예우를 할 만큼 그런 믿음과 또 의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들어도 참 좋은 목사님인데 꼭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요. 죄송한 말씀은 그런 참석하시는 걸 권고하면서도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미리 계획된 게 송파지방 성회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와 교육원 한 40여 명을 인솔해서 오늘 내일 0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가서 25일 날 귀국하는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를 갑니다. 그래서 단독 여행이라 저희가 일정들을 다 조정을 해가지고 개혁과 통일, 그래서 베를린의 어떤 그 통일, 베를린 장벽이라든지 또 수용소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같이 보고, 또 개혁의 자리에 가서 무엇이 개혁이 되어진지를 보고 오는 그런 여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남수현 집사님, 변혜정 집사님, 이솜씨 선생님이 같이 학교 선생님으로 동행하시고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는 계랑 또 조은빈, 조현빈, 이렇게 해서 저를 포함해서 7명이 함께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 또 그곳에서의 여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쉬운 소식인데, 우리 박영신 집사님 가정 아마 16일 날 또 호주에 좀 올해는 일찍 가시는데, 또 아무튼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두 집사님 가셔서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잘 또 오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다녀오시리라고 우리 박수로 환송하겠습니다. 네. 집사님이 가고 오면 1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하여튼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하시고, 우리 애국가, 오늘은 광복 기념 주일이니까 애국가 찬양하시고 노래하시고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통일을 소망하며 큰 목소리로 찬양하게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라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날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라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는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의 광복과 또 전쟁의 위험 속에서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온전한 통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그 힘을 개혁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광복 7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또 호주로 가시는 우리 박응배 박영신 집사님 가정 위에 오늘부터 떠나는 유럽 비전 여행단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